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편의 작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한 편의 드라마라고 본다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의 서론이 좋은 사람, 뭐랄까요, 인생의 출발이 좋은 사람, 시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본론이 매끄럽게 전개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결론이 아름답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이 좋지 않더라도 결론이 아름다운 드라마도 있고, 시작은 좋은데 본론이 엉망이었다가 또 결론이 또 멋있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이 좋은 사람이 결론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인생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의 시작은 분명히 좋았다는 것, 그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빌라도는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분이라는 사실까지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버린 빌라도의 실패가 그의 인생의 결론에 실패와도 맞물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로 하여금 결론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서론을 잘 썼습니다. 서론은 좋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도록,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도록 고소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사주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서론을 잘못 썼어요. 시작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자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형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죽어야 될 세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그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미 바른 시각을 상실해버린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자꾸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빌라도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상 만나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하는 이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서론에 대하여 빌라도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남깁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반절인데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서도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선언이었고 확실한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상 참 빛날 만한 그런 선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벌떼처럼 일어나 반론하는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벌떼처럼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께는 죽일 일이 없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하심을 선포한다. 이렇게 빌라도가 선언한 것은요, 정직하고 아름다운 말이고 그의 강직한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있는 점은 이 바라바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평가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사형수였던 살인자였던 바라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18절과 19절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 이게 바라바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살려줘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바라바인데 그는 살려줘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인자는 살려달라고 하고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3번이나 선언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까? 빌라도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재판장의 위치에서 선포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본론도 잘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인생의 서론이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론이 참 아름답습니다. 본론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죄의 유혹도 요셉의 인생의 본론을 망가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론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삼손은 서론을 잘못 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만나서는 아니 된 사람을 만나서 본론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눈이 빼이고 낭패를 당하고 인생의 결론까지 험하게 끝나고 말아버리죠. 서론이 좋았던 다윗 역시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본론이 망가졌지만 결론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의 결론을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서론은 잘못 썼어요. 바울 인생의 시작은 참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본론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빛나는 결론까지 그는 쓰게 되었죠. 그러나 빌라도는 결론을 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서론도 좋았고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소식을 들었던 서론도 좋았고 그리고 또 본론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망쳐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생각은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본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좋은 열매를 빌라도는 맺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결코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유대 총독으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빌라도, 그는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수로 판결하는 일에 결론을 찍는 책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으로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게 되었죠. 재판관에게 중요한 건 그가 이 재판을 치르면서 얼마나 내적으로 갈등했는가, 사형 원도를 내리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었나, 사실은 이것이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형을 언도하면 그는 사형 선고자가 됩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재판관은 무죄를 언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내적으로 얼마나 갈등했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재판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론을 잘 쓰고 본론도 잘 관리했지만 결론에서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빌라도의 작품 역시도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빌라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서론과 본론이 좋더라도 결론을 잘못 써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넘겨버린 인생으로, 예수를 팔아버린 인생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멋진 드라마와 같습니다. 서론과 본론이 어우러져서 인생의 결론, 클라이막스가 잘 써져야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들을 보면요,
출생의 비밀이 있기도 하고 시작이 참 어렵기도 하고 본론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해서 본론이 꼬이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것, 그게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서론과 본론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결론을 멋지게 쓰는 한 편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조차 말이 안 되고 우스운 비교지만 그 둘 중에서 살인자가 더 선하다고 판단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도 참 말문이 막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바라바에 대한 죗값을 예수님께 물어서 살인자는 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라바가 우리인 이유는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분명한 죄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바는요, 자유를 얻은 대가로 예수님께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대가로 바라바에게 요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공평하지 않은 재판에서 누가 봐도 죄 많은 바라바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봐도 어리석을 만큼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바라바를 살려주는 이 재판의 선고가 우리에게도 매일 똑같은 재판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풀려난 죄수 바라바가 거저 얻은 자유와 생명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것이겠죠. 바라바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바라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면서 감사와 감격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감격의 신학이 언제나 우리 안에 늘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